여러분, 주일날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그 가운데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배를 드려도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존재 자체는 다 격리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바룩이라고 하는 이분도 똑같은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함께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서기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술을 해주면 그거를 받아서 적는 그런 역할도 했어요. 그리고 요야김 왕의 그런 서슬퍼런 공포정치 속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나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시하는 대로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읽어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룩에게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하나는 뭐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아요. 허망해요? 허망하지 않아요? 허망하죠. 그렇죠? 지금까지 예레미야 따라다니면서 쭉 했지만 예레미야를 딱 보니 어때요? 미래가 어떻죠? 깜깜한 거죠. 왜요? 껌뜻하면 잡혀 들어가고 감옥에 던져지고 두드려 맞고, 그죠? 이런 일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나도 그러면 선지자 같은 이런 걸 한번 꿈꿔볼까?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그래 봐야 예레미야처럼 될 건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도 캄캄한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봐도 아무것도 없고 미래를 봐도 뾰족하게 무슨 탈출구가 보인다든지 전망이 밝게 보이는 어떤 그런 힌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45장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3절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렇게 바룩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룩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나는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거기에 슬픔마저 더해져 있습니다.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고 곤비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한 거죠. 늘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룩을 만나 주셔서 그에게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죠? 바룩에게 특화된, 바룩에게 특정된, 바룩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딱 주시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룩은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봐도 뾰족한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봐도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꽉 막혀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은 거죠. 손가락 까딱하고 싶지 않아요. 다 모든 게 싫어요. 나는 지금 이거 다 포기하고 싶어요. 중단하고 싶어요. 아이고, 그냥 예레미야건 누구건 더 이상 나는 만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내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로 나오라 그랬는데 오늘 난 나가기 싫은 거예요. 딱 생각하니까 갑갑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냥 우울한 기분이 우하고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진단해 주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5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아멘. 네,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바룩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바룩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의욕도 상실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지만 뾰족한 결과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는 하면 할수록 벽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할수록 더더욱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회의감이 잦아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결코 낙심이나 좌절이나 절망감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룩 같은 사람도 전부 다 예레미야를 반대했잖아요. 곁에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간혹 한 사람씩 나타나기도 하지만 지금 그를 따라다니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가서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룩 한 사람이에요. 정말 충성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무기력증에 허덕이고 있다니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을 온 땅에 실행하는 사람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모든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바꾸어 보면 뭐죠? 바룩이 그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를 위하여.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든지 뭐를 하든지 그는 자기의 수월성, 자기의 탁월성,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만큼 충성되고 내가 이만큼 대단한 존재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 거기에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고 있는 거죠. 3절을 보세요. 3절 거기 보시면 나라는 말이 몇 번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보세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어디에 방점이 있어요? 화로다. 나는 저주받은 몸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고통에, 나의 탄식을 그대로 방임하고 계시다는 거죠. 중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잖아요. 내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나 중심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어느 땐가는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느 순간 보면 다 힘이 풀어져요. 에휴, 뭐 그거 하나마나 뭐 다 그렇지만 나도 다 옛날에 해봤어. 해도 뭐 다 그래. 그렇게 되는 거죠. 조금의 어떤 진전이라든지 진보라든지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나 동기가 없어요. 그냥 두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자기 나름의 일들을 구상을 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뭘 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우울해졌는데, 근데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노력해도 별로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룩을 향하여
특화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진단만 하신 게 아니라 뭘 해주시죠? 치료까지 해주시죠.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너 그거 내려놔야 돼. 네가 내 자신을 추구하는 거 내려놔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려놔 그거. 네가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이고 네가 어떤 평판을 받고 너의 미래가 어떻게 예견이 되고 이른다는 거 이거 다 내려놔. 네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그 통제권, 네가 자기 통제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다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막 그리스도인들은 막 다 어디를 가나 다 그냥 다 지고 다 그냥 무골호인으로 그냥 이렇게 살고 막 좋은 게 좋은 걸로 이렇게 가라는 겁니까? 정말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려놔라고 하는 거는요 지혜의 산물이에요.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하지 못할 일들, 내 통제 권역 안에 들어있는 것과 내 영역 밖에 있는 것들, 이거를 잘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온 세상의 걱정, 염려, 근심을 다 안고 자기 영역이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 골리앗을 다윗이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다윗이 무엇에 집중했죠?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골리앗이 입은 이런 갑옷이나 투구나 이런 거, 그게 뭐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죠.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양치기 하면서 양에게 달려드는 늑대나 일이나 이런 것들, 사자를 향해서 저격한 거 아닙니까? 돌멩이를 던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나머지는 뭐였습니까? 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 거죠. 돌멩이를 5개를 준비했잖아요. 네, 다윗의 이 주머니 거기를 이렇게 열어보면 돌멩이 5개, 엘라 골짜기에서 5개 준비했어요. 근데 그 5개 가운데 5개를 준비했다는 건 뭐예요? 혹시나 5개를 쓸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인간은 그런 거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야 될 그 한 것 하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력을 다 끌어 모아서 던진 거죠. 그죠? 그거는 다윗의 일이었어요. 자기 통제권 안에 있는 일이었어요. 골리앗이 딱 맞아서 떨어지고 그리고 다윗이 쫓아가서 칼로 베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역에 속한 거였어요. 이거를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는 거죠. 바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고 선포하는 이런 일들, 거기에 집중하면 됐어요. 그런데 바룩은 뭘 했죠? 그 너머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물론 우리는 나라 걱정도 하죠. 그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먹혀 들어갈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몰라줄까?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로 가서 저렇게 두드려 맞고 그리고 아무데나 막 운물에 가서 막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을 할까? 여러 가지 회의와 절망감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는 그 일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너는 피로 증후군에 그리고 마침내는 무기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울증이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것이고 더 나아가면 심각하면 그러면 마침내는 그것을 실행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 부분을 분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겨드릴 것은 넘겨드리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그물을 깊은 곳으로 가서 내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물고기가 몇 마리 잡히냐 이런 거를 베드로가 계산하고 그거를 가지고 막 머리를 굴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서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그 일이었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무덤의 돌문을 열어 제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문을 여는 것은 사람의 몫이에요. 그리고 나사로를 일으켜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나사로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 것인가 살지 못할 것인가, 나오라고 할 때 붕대를 칭칭 감고 그리고 나올 건가 못 나올 건가, 이런 거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니까 자꾸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알기를 하는 거예요. 돌문을 열어놔라. 내가 가서 돌문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 아이들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저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다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얘를 위해서 모범적인 삶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대해서 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인이 있을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털 하나도 내 마음대로 쉬거나 검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통제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통제권이 있어 보이는 듯해 보여요. 실제적으로는 내 몸 안에 일어나는 기작도 나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너머에 있는 영역들까지도 다 내가 걱정하고 섭렵하고 내 그립에 딱 잡아서 내 손아귀에 놓고서 통제해 보겠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추구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 봐야 너는 피곤해질 거야, 우울해질 거야,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게 될 거야.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요, 진단하시면서 치료책까지 깨끗하게 바룩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난 그것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해. 그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멀리 어디론가 증발해서 날아가고 싶은 그런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나의 영역으로 내 통제 권역 안에 있지 않아요. 그 통제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심은 것, 그것을 뽑기도 하시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것을 온 땅에 시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거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죠?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1편 1절에서 2절 말씀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의 시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랬습니다. 다윗은요, 그가 골리앗도 죽이고 막 혁혁한 공로를 세웠지만 사울에게 계속 쫓기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자기 통제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의 총화가 뭐냐? 내가 발휘할 수 있는 통제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면 올려드릴수록 뭐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져. 올려드리면 올려드릴수록 부작용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깨끗하고 온전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면서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너에게 나타날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놀랐습니다. 그런 충격도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할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명확하게 볼 줄 알았어요. 이것을 혼돈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 뭐라고 그런지 아시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그랬어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할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에게 행하시는 것 그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의 어머니가 되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꿈꾸지 못할 일들,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왜 안 될 거 왜 안 될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우리 대전 제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큰 일들, 감당하지 못할 일들, 내 권역이 아닌 것들 잘 분별하게 하시고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게 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기력하고 우울한 이런 삶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